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서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 앞에는 숨겨졌음이라. 아멘.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세 가지의 구조, 세 가지의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읽게 되는데 우리는 39장까지는 이전번에 읽었었고 지금은 40장부터 해서 66장까지를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40장부터 시작되는 위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기 중에 그들에게 임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55장부터 기록되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40장부터 위로가 선포되지만 55장부터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는 심판의 말씀들이 다시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하셨으면 이제 은혜로 끝나야 하는데 다시 심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순서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로 끝나는 것이 맞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이 남겨지게 되지만 그 남은 자들이 아닌 자들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여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제 온전한 자유로서 그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65장도 주어지게 되는데, 65장은 이전에 있는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63장부터 쭉 이사야의 기도가, 찬양과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63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64장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시고 우리를 끌고 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놀라운 일을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입니다. 여전히 고난입니다.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들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약속하셨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그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여전히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열어 주시옵소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5장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너희를 향하고 있었노라, 그러나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를 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현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하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저 내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복을 넘치도록 받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그 길을 너희가 깨달아야 하노라.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물질의 복이 아니며 풍요의 삶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자리는 형통의 자리며 축복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결국 어떠한 자리로 인도되는지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므로 버림받은 자들이 되고, 그 걸려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10장 10절 그리고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으로,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넘어지게 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그 사건, 그들이 넘어지게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고 완전하게 그들이 버림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실족함을 통하여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함을 통하여서도, 그들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문이 열리는 사건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낙심, 우리의 연약함, 그 어떤 한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치고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단순한 실패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실패, 이제는 그 실패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종일토록 손을 펴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일이 조금 풀리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며 그 자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더 큰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그 자리들이 죽음과 사망의 자리였지만 이제 그 자리들은 우리를 성숙케 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우리는 늘 믿으며 그 복음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늘 함께하였다.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내 손을 펴서 그 백성들과 내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안목이 생겨서 삶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그 자리가 축복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를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또 교육부서 여름 행사와 또 환우들,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